하나님은 이제 복의 근원, 그것도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맨 먼저 하신 일도 복 주시는 일이었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의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도 말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복의 근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도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천국의 복을 전했다는 얘기죠. 복된 소식이니까, 복을 전하신 거죠. 그러면서 산상수훈이, 그 위대한 산상수훈이 팔복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몇 배로 복을 주셨죠? 몇 배로?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나 넣었더라. 그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당대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지혜롭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나요? 축복합시다. 당신도 30배만 복을 받으세요.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30배면 몇 채예요? 30채가 되고, 살도 30배로 빠지고. 그건 안 되겠네요, 그죠? 최하 30배의 복, 지혜도 30배로, 능력도 30배로.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1000명을. 일당 천이죠. 일당 천. 1000명을 당하게 된다.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성경의 복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뭔가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0절. 자,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조치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1000명을 쫓는 비결이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대요. 믿습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게 12절이죠.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반대로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리어 세상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확실히 알아라. 이제 강조하는 거죠.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게 있다. 뭐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일당 천으로 쫓아낼 이 민족들인데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거다.
그게 철저히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일당천의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착하여 세상을 가까이 하면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뭐가 되나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멸하리라. 네. 어떻게 멸망을 당할까? 자, 16절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망한다고요? 속히 망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네. 세우는 건 어려워도요, 허무는 건 순식간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니까 이러고 숨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딱 거두어 가시려고 하면 서세원이 죽는 거 봐봐요. 병원에서 주사 맞다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한간에 뭐 10조 원을 남겼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아니다 그건 너무 많이 추산된 거다, 한 3조 원 남긴 것 같다. 뭐. 그 3조 원이든 10조 원이든 이건 뭐 천문학적인 숫자 아니에요? 그죠? 3조 원이면 논현동에 있는 집 다 살 거예요 아마. 다. 네? 논현동에 있는 집 다 살 거예요. 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네. 그 젊은 나이에 순식간에 죽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 감사하게도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서 너무 기쁘긴 하지만 발병한 지 딱 4개월 만에, 딱 4개월이 12월 말에 자꾸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배가 아프다. 네. 근데 뭐 금방 나을 거라고 괜찮다고 또 일하러 가더라고요. 그 몸으로. 하루 갔다 오더니 도저히 아파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가까운 병원, 조그마한 병원 가지 말고 아무래도 큰 병원 가서,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큰 병원, 네, 안산 고대 안산병원 가가지고 진료 좀 받아봐라. 네, 그랬더니 췌장암으로 딱 나온 거예요. 네, 딱 4개월 만에. 그 건강하시던 분. 네? 지난 가을에도 교회 와서 이런저런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건강하던 분. 힘이 장사예요. 제가 같이 일할 때 높은 철탑 위에서 일을 하는데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일. 그 양쪽에서 서로 붙잡고 일을 하는데 이게 어디에 뭔가 딱 얹혀져야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삐끗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옥상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건데, 와, 나도 세게 물론 잡았지만 그 양반이 막 몸을 탁 붙여가지고 그걸 딱 잡아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 다른 거예요. 그랬던 아주 위험한 순간도 있었는데, 힘이 장사예요. 힘이 장사.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발병 오니까 딱 4개월 만에. 네. 그래서 참 그게 인생이다. 이제 71세 나이인데, 네.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는 순간이에요. 순간. 우리가 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기쁘게 살고, 누구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면 나만 손해잖아요. 축복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할렐루야. 네.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라 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바둥바둥. 그래서 입을 것 먹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라 그랬어요. 맞아요? 3주원 뭐 있으면 뭐예요 그거? 네?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있는 줄로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네. 물론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 쓸데없는 일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허영을 버리라 그랬어요. 허영. 헛된 영광, 영에 탐하지 말고, 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순식간에 사글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 그랬어요. 네. 하물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한순간 다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6절이죠. 6절. 자,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 때 말씀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말씀 속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그 말씀 속에 약속되어진 복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해봐도요, 하나님과 말씀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되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 약속이 내게 온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네. 그러니 평소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셨나요? 읽으셨어요? 네. 조금이라도 단 한 장이라도 바쁘면, 네, 한 5장 정도 읽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못 읽으면 단 한 장이라도, 네, 오늘 못 읽었으면 꼭 잠자기 전에라도 한 장 꼭 읽고, 우리가 이제 성장반 공부를 시작하면서 6분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기간 동안 거룩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성경 읽기 습관을 장착해야 된다. 내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톡방을 만들어서
하루 3장씩 읽고 거기에 댓글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짧게라도 내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 이를테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했으면 하나님, 내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짧게 기도문을 올려라. 그랬더니 6명 중에 충실하게 올리는 사람이 있고 안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올리면 어떻게 하죠? 내가 6주차쯤 됐을 때 한번 뺑뺑이 돌리려고 그래요. 비밀이에요, 비밀. 네? 벌칙을 딱 주려고 그래요. 안 읽은 사람들 벌칙을. 그리고는 벌칙 주고 이제 밥을 한 끼 사주려고 제가 병 주고 약 주려고 제가 지금 딱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이 장착돼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말씀 먹는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이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되게 만드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 가까이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있어요? 성경 안 보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일절 없어요. 그런 사람이 헌신해요? 없어요. 일절. 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요. 네? 그냥 생명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마음의 편안을 위하여.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어요. 생명의 관계가 안 맺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비밀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삶이 매가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희열이 없고, 네? 그러면서 뭔 일 조금만 하면 피곤하다고 그러고 지친다고 그러고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철저히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 단체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예배도 드릴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비밀이에요. 1대1 관계예요.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네?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네. 그 관계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주님과 대화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야 될까? 뭘로 만나요? 말씀의 자리에서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거죠. 맞아요? 말씀하시고 말씀 드리고,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를 통하여 말씀 드리고, 이래서 대화가 오가는 거고, 그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1대1 관계가 맺어지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꾸준히 말씀 묵상하고 읽고, 네. 귀한 말씀 깨달으면 암송도 하고, 이렇게 귀한 말씀이 여기 있구나 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말씀을 통해 자꾸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때문에 기쁨이 오고 힘이 솟고. 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6절에 너희는 크게 힘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힘써야 할 것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크게 힘써라. 자연스럽게 성경 읽어주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크게 힘써야 돼요. 크게 힘써야. 예수님은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셨을까요? 어때요? 네? 예수님은 새벽 기도가 그냥 습관이 되셨으니까 막, 네?
새벽 5시만 되면 눈 탁탁 떠졌을까요? 네?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우리 육신이라는 놈은 우리에게 늘 원수처럼 다가와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크게 힘써야 돼요. 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을 못 박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크게 힘쓴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을 탁자위에 펴놓고 이거 안 읽으면 내 영 금방 말라 죽는다. 네.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면요 힘이 없어요. 금세 느껴져요. 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요 말씀 안 보고도 잘 살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우리 구조장 보니까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왕성하죠. 맞아요?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병들면 말씀이 맛이 없어요. 어제 그 사모님 만났는데 곡기를 딱 끊고 3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3일 만에. 네. 더 이상 속에서 안 받는 거죠. 곡기가 딱 끊어지니까 3일 만에 딱 곡기 끊어지니까 병원으로 모셨는데 병원 간 지 딱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영의 양식이에요. 네? 영이 병들면 안 먹어져요.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안 먹으면 막 이상하게 무슨 막 네? 증상이 나타나야 그게 좋은 거예요.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잘 챙겨 드십시오. 이걸 습관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 남편이 애들이 학교에 가자마자 청소하기 전에 먼저 탁자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큐티부터 한다. 네? 우선순위를 그렇게 딱 정해놓고 네?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개인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딴 일을 한다. 네. 이렇게 삶의 이 라이프 사이클을요 착 맞춰놔야 돼요. 거기에 예배가 우선이다. 큐티가 우선이다. 먼저 말씀 보고 시작한다. 기도하고 시작한다. 네. 이런 자세로 새벽 기도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중에도 새벽 기도 하다가 말다가 이런 분들 있죠? 좋은 거 아닙니다. 평생의 습관으로 딱 장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안 돼요. 그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자, 너희가 일당천으로 쫓아낼 거다. 근데 내가 할 거다. 네가 아니라. 다만 네가 할 일은 있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네 대신 싸워서 1000명을 몰아낼 거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크게 힘써서 지켜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게. 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가까이 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너희가 쫓아내야 할 그 세상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뭐예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또 눈에 가시가 돼서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서 그것이 우리를 공격해 역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이 큐티의 삶, 이 기본적인 삶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하자마자 직장에 가서 내 책상에 직장에 가면 책상 있나요? 책상에 앉아서 딱 5분이라도 성경 딱 보고 책에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7분을 안 되면 딱 7분이라도 여러분 회사 가서 7분간 성경 보고 기도하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내가 조금 먼저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잠자기 직전 머리맡에 성경책 놔두고 있다가 잠자기 직전에라도 성경을 쫙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일 하루 계획도 세우고 하루도 반성하고 그 말씀으로 잠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 잠자리가 얼마나 개운하겠어요. 그죠? 개운하게 잠자리 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당천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활개치며 그 능력이 내 것이 돼서 별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새가 공중을 날아다닐 때 그 새가 행복하듯이 아무리 성능 좋은 비행기라도 하늘을 날아갈 때만 비행기가 비행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날지 못하는 비행기는 고철덩이에 불과해요. 아무리 큰 항공모함도 바닷속을 헤집고 다닐 때만 그게 항공모함이 의미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고철덩이에 불과해요. 아무리 큰 항공모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헤엄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큰 역사를 감당하고 일당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